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1장입니다. 야령군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절은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첫 부분은 요한의 증거이고 둘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첫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이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이를 말씀한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1장에는 비중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짜의 제목을 야정군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정하였으며 요절을 16절로 잡았는가? 이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하시는 사역이 구원 얻은 교회를 진두지휘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복음서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장 복장을 하고 13절 계시면서 동시에 발에 군화 같은 것을 신고 15절 입에서 좌우에 날선 무기가 나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 주님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촛대사에 다니시는 분으로 2장 1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곤하고 지친 군사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야정군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1절 말씀으로 계시록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로만 여긴다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결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세 번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 이제부터 증거하려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계시다. 이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요한의 증거, 둘째 단원 10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요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절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편제 송신자와 수신자 인사에 이어 자신이 처한 형편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의 제목을 요한의 증거라고 정한 것은 이 부분이 서신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요한의 신앙적인 고백, 즉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계시록의 성격과 목적 등을 가늠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한 대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우리를 사랑하사 2.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 하반절 3.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4.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기억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하는 요한의 심중에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29번이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 그 뭉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복음서에서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시록의 수진자들이란 너희는 너희 것으로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신 데는 보다 큰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디귿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나아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장 3절, 13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5장 9절 하반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느냐? 리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씀도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즉 구속하심으로만이 가능해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너는 충성을 할 수 있느냐? 5. 요한은 4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이루심과 성령의 성취하심으로 가능하여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서론만 잘 이해한다면 계시록의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6.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오늘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며 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7.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첫 장과 1장 8절 마지막 장에서 22장 13절 말씀하시고 또 2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기억 22장 13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속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는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원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8. 그렇다면 첫 장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성취해 나가시는 진행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모세와 다윗도 사용하셨으며 베드로와 바울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고 8절 4절 맨 먼저 이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부름을 받은 건축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디귿 거기다가 전능한 자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시면 구원사역을 계획은 하셨으나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다던가 미완성에 끝이는 일이란 절대로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들이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말씀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그 시대 성도들과 계시록이 만나게 되는 접촉점인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9.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4절 상반절라고 하신 대로 기억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환란 중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계시록의 내용들을 종말의 어느 기간에 되어진 일로 한정을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은 반대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일로 여긴다면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디귿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그러므로 계시록은 언제나 이제 있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사명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회방과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대단원을 이루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리을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계시하심으로 이제 있는 교회들이나 이전에 있던 교회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들도 여전히 계시록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1장 19절 말씀을 기억 1장은 너의 본 것이고 2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이고 4장 이후는 장차 될 일로 분류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편의 편지를 새 토막을 내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12장에 등장하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는 12장 9절 에덴 동산에 침투한 예뱀이요 이제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요 장차 불못에 던짐받게 될 사탄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전에 있던 교회들도 이제 있는 교회도 그리고 장차 있을 교회들도 사탄과 계시록적인 싸움을 싸우고 죽기까지 증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해야 하는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 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먼저 도표에서 둘째 단어를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두 방면으로 증거하셨는데 보이시고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계시 1.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합니다. 12절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7 금촛대입니다. 기억 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고 20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볼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저 계시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신 11절 교회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록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니은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라고 한 스가랴 4장 2절의 반영입니다. 계시록은 다 이루었다 하고 21장 6절 선언하시는 구속사에게 대단원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집대성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금촛대에 비함은 가장 적절한 상징일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요한은 금촛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 상반절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 이 인자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촛대가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이신 것입니다. 니은 교회가 금촛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교회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7 금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떨기나무라면 신약의 교회는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나 금촛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이신 것입니다. 3.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 하반절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의 반영. 주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은 계시록의 29회나 등장하는 어린 양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5절 주신 어린 양이시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계시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기억 이 모습은 한마디로 심판주의 모습이요 야전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5장 5절 백마와 탄자로 19장 11절 나타나시는데 사탄을 정복하시는 것과 결부에서는 사자 또는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관련해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대제사장으로 계시하십니다. 니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데 제자된 자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함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부해서는 제사장들이지만 세상과 결부할 때에는 왕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5.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시는 것을 16절 보여주셨습니다. 기억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해지고 있으나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요.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때 좁은 의미로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9절에서 말씀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킴이라고 보아야만 안전합니다. 니은 이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상응합니다. 주님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 즉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란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호천사라는 해석도 있으나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중반절.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십니다. 기억, 이 검은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니은 이 점을 19장 10절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대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검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사자들, 즉 충성된 증인을 통해서 2장 13절 이 한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디귿, 이와는 상반된 말씀이 13장 5절에는 나오는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 사탄에게 참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참난된, 참된이 아니고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묘사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증거하는 입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거짓말하는 입을 받은 셈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들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의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하신 계시.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 1. 첫 말씀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11절 기억.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십니다. 22장 16절. 이처럼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니은 이 7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지방에는 7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만을 말씀함은 7이라는 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2.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이 말씀은 요한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7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 7 교회 대표성, 그래서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는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니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원초적인 주제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에 처음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창세기 3장 10절 그때가 최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제 두려워함이란 불신앙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후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21장 7절에서 8절 하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자들의 첫머리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3. 어찌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 전에 죽었었노라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리신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니은 곧 산 자라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곧 산 자라 여기에 성도들의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4.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느니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니은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귿 이를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움이 없습니까? 기억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분이 5절. 니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분이 6절. 그분께서 디귿 오른손에 7별 교회의 사자 7별을 붙잡고 16절. 리을 7금초대 7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미음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 1장 18절.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계시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야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십니다.